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55과 56과 순종에 대한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어거지로 막 보여주거나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정결과 승리 생활, 구별과 승리 생활,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다. 창세기 6장 12장 애굽, 바벨론, 로마의 멸망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극에 달했다. 앞으로의 시대도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지옥의 배경 조건으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음행하는 자를 취급하였다.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내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말세 때 종교 번성과 타락, 음행 산업이 산업 발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구별되는 과정이 어디냐면 우상과 음행이죠. 이런 데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인간은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뭘 붙잡아도 붙잡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 사단을 얘기하죠. 옛날에 마귀 사단이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도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2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면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형상이라는 것은 어디다 세워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는 데서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면 여기 안 빠지죠. 두 번째,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고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다. 우리 몸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26절 음녀는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구별. 그런데 우리가 막 스스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 현대사의 문제는 살인, 강간, 음행, 마약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온다. 그 결과로 이제 막 정신병, 에이즈, 뭐 이런 암, 이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번째.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은 몸의 지문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냐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있으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너의 정욕을 그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가장 빼앗기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 재앙은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구별듣지 못한 나의 그 모습,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잘 못 누리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웠고 이 재앙이 무섭거든요. 부정적이고 아니 아무리 바깥에다 많이 만들어놔도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것이냐 그랬잖아요. 깨달을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것도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겠다. 2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육신의 일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행해야 될 사실 그래요.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인식해라. 성령 그게 충만이죠. 항상 인식하는 게. 항상 매 시, 매 장소, 매 사건 주님과 대화해라. 또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순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도 무섭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서부터 오는 적이 더 무서웠어요. 항상요. 그죠? 하나님이 막 성전을 만들 때도 성전 그 담벼락을 얼마나 닫습니까? 그죠? 다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 성벽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성교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가보니까 세상이 좋아. 그죠? 우리도 잘못하면요.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요.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보니까 재밌거든? 또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아예 그냥 대목 활짝 열어놓고 들랑달랑 하다가 나중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다 멸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56과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문제가 사람이거든요. 선배 후배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교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참 박해 일어나죠. 틀림없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옳게 살라고 하면 다 시비거리가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병신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뭔가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그 바보라. 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해요. 저 순둥이, 저 바보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종교적인 이익대들 때문이다.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이다.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방 종교들 때문에 일어난다.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요, 빛이거든.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보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사역을 하면요, 감사해야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 잘했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 사역자들과 같이 있는 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운동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시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이고, 뭐 사례비 그 정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너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봐야 너 목사 안식도 안 주고 너 개척도 안 시켜줘. 뭐 때문에 생명을 거냐? 그러대. 내가 말해, 가만히 생각, 내가 저걸 먹으려고 저 소리, 내가 뭐 교회한테 인정받으려고 말씀 운동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해서 가서 전달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두 번째, 박해할 때 그래서 기억해라.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또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박해한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살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안다는 말이에요.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고, 그리고 항상 원수는 집안,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딱 있다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못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건데,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 보니까 상급이 있고 응답이 온다. 주님이 대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할 때 막 주님의 역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또 상급과 응답이 있고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을 수 없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와 희복이 뭐냐? 베드로의 실수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어. 뭐 까이면 이미 죽는 거, 지금 죽거나 30년 후에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 건데. 그죠? 그 죽음이 무서워서 못했다니까요. 그건 베드로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느끼세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또 베드로의 깨달음, 그렇죠? 닭 3번 울면서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완전 회복하죠. 2달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2달 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고 담대하게 말했겠는가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베드로, 그 겁쟁이 배신자의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 그렇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 그죠? 순종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면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 내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 사람들이 뭐 저게 좋다, 저거 멋있다, 뭐 어디가 먹을 게 좋다, 맛있다, 뭐 어디 가면 자연이 좋다, 그거 관심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버리면요, 그게 불쌍하게 보여. 저거 아이고 천국 가서 1분만 있어도 저것보다 낫을 건데 그 생각도 들고, 그죠?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금강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감격이 막, 저는 지금도 처음에 들어가서 막 복음 얘기하는데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 감격이 있다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 역사를 보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것, 뭐 좋은 거 별로 신경 나오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 읽는 것이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 하잖아요. 사람들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막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좋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인간, 아이고, 저 머리는 통통 배 있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면요, 또 그와 다른 수준이 돼버려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승리의 주역으로 또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가 길이 나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